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빵의 시험을 받는 그런 그 대목을 이제 살펴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걸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겼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성경 가서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실 때마다 구약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5절, 12장 41절, 42절 뭐 등등해서 많이 인용을 하시고, 또 특별히 it is written, 기록된 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적어도 18번을 사용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성경이 원본 성경입니까? 아니면 그 원본 성경을 누가 복사해 놓은 복사본 성경이에요. 복사본 성경이죠. 원본이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걸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읽으면서 자라온 그 성경 기록이 원본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니 흑독하니에서 정제하여 7번 만든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보존해 주시는데 영원 무궁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내 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복사본, 원본은 없어졌어요. 모세가 기록했던 원본,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면서 읽고 지금도 읽는 그 성경, 그 복사본 성경이 그게 원본 성경하고 100%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그런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기 it is writte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헬라어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가서 보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쇠망치와 같다는 거예요. 칼과 같다고 돼 있고,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내용은 신명기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신명기 8장 2절, 3절 가서 보시면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기가 막혀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너를 낮추고 그렇게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서 보면 모든 말씀, every word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every word. 나오는 말씀과 하나하나 몽땅 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빵과 함께 그 단어가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기 때문에, 몽땅 100%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 보존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every word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단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마귀가 이제 패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험을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이게 세 번째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빵의 시험이에요. 빵의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게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누가복음엔 세 번째 건데,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아주 칭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자랑거리를 지금 들고 들어와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시험에 패배한 게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마귀가 이번엔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성경을 인용하냐 하면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룩한 도시는 성경 가셔서 홀리 시티를 찾아보면 예루살렘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또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귀도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그러잖아요. 마귀도 지금 기록된 바 그러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성경 기록을 인용을 하는데, 이 성경 기록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시편 91편 11에서 12절에 나와요. 여기 다 적어놨어요. 거기 가셔서 한번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이야기한 것하고 시편 91편에 원래 기록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는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시험하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제라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첨가하고, 그 다음 시편 91편 11에서 12절에는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이걸 인용하면서 뭐는 또 빼요? 내 모든 길에서는 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록을 인용은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인용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구나. 뭐 문선명도 그렇고 다 성경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안에 세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첫 번째 방법은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거기에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성경 외에 뭘 추가를 잔뜩 해놨어요, 거기다가. 뭐랑 비슷하냐면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율법 외에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법을 다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삭제라는 거예요. 삭제. 이거는 현대 역본들을 만든, 그와 같은 현대 역본 만든 모든 성경 학자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 다 빼내는 겁니다. 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역 성경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개역 성경에서 삭제가 돼서 없어진 분량이 베드로 전서 5장만큼 분량이 없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서. 그 정도 삭제가 돼서 양이 줄어든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만 13구절이 지금 없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귀의 작전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또 하냐 하면은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문맥 밖에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냥 아무 때나 가져다가 여러분 가서 63빌딩 여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 믿고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니까 천사들이 널 받아들일 거다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문맥 밖에서 이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인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마귀가 성경을 인용할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긴 합니다. 다 어느 교회나 어디 가도 목사님이나 뭘 잘못된 걸 가르쳐도 다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다 성경 가지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추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단들의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문맥 밖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이기십니까? 이걸 7절에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 중에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에서 주님을 시험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이 없어갖고 백성들이 막 모세를 밀치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어디에 특히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시험한다는 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뭔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마사와 무리바의 그 시험 나오면서 7절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게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귀가 이제 패배를 당하고 나서 세 번째 이제 8절에서 10절에 가서 보이면 이 온 세상 왕국들을 마귀가 보여주고는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가서 보시면은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그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이게 자세하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4장 5절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식간에라고 한 말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아주 더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보여주고, 그렇죠? 그분께 보여주고 마귀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마귀가 진실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 넘겨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피자 가게에다가 피자를 시키면은 그러면 피자 가져다 주는 사람이 피자를 가져다 주죠. 그렇죠? 그걸 가져다 주는 그걸 영어로 딜리버리 한다고 얘기해요.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넘겨다 준다는 거예요. 원래 이 왕국과 이 모든 게 원래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셔서 온 세상 왕국을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줬는데 근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딜리버리가 됐다니까요. 마귀에게 피자를 딜리버리 하듯이 이 왕국과 모든 영광이 마귀에게 딜리버리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렇게 돼갖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내 거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 그러고 이 세상의 신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제안은 진실한 제안이에요. 다니엘서 4장 32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세상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걸 넘겨준다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에게 그걸 넘겨줬는데 아담이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그걸 넘겨줬단 말이에요. 한번 해봐라. 너가 한번 해보라고 넘겨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거는 초점이 뭐냐? 마귀에게 넘겨진 그 왕국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왕국이 처음에 아담에게 넘겨졌어요. 아담이 그걸 간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 딜리버리가 됐냐 하면 마귀에게 딜리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게 마귀의 왕국이 됐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왕국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심으로 이 모든 걸 다시 회복을 시켜서 1000년 동안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 그게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사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마태복음과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다니엘서가 이해가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왜 계속 왕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끌고 나가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귀가 통치를 하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법으로 다 우리를 지금까지 통치를 해오는 건데, 죄는 아주 죄 가운데 사니까, 근데 맨 마지막엔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니까 꼼짝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름이 이 세상의 신이에요. 여러분, 신은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거냐 하면 예배를 받는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루시퍼였을 때 하나님에게 도전해갖고 하나님처럼 한번 해갖고 내가 경배를 받아봐야 돼.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기만 하면 다 넘겨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루시퍼가 몰락한 것도 경배하고 상관이 있고, 여기 지금 사탄 마귀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난 6000년 동안 인류에게 부과하려고 했던 것도 나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우상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방 종교가 하고 있는 것이 마귀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배가 드디어 절정에 다다라요.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게 절정에 다다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대환란기 때예요. 대환란기. 그래서 그 환란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를 사람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나 아니면 마귀나 자기 자신을 경배해요.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도 그 마귀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마귀를 경배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경배하는 거다. 그래서 마귀의 호칭이 욥기 41장 34절에 가서 보면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고 통치자고, 또 에스겔 28장에 가서 보시면 그를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그룹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경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어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좀 구원받고도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러면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예를 들어 뭐 극장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는, 그거는 마귀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 아시겠죠? 근데 마귀의 관심사는 사실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마귀는. 마귀의 관심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뭐 종교 통합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종교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무슨 대연합을 해갖고 무슨 주교 회의를 하자고 그러고, 이런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그 일에 마귀는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지, 육적인 거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툭 치면 넘어가거든요. 거기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예배를 받으려고 한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영적인 어떤 것을 크게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명한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마귀가. 뭐 빌리그레암인이 시작할 때는 다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빌리그레암이 지금은. 유튜브에 가서 빌리그레암 쳐봐요. 그게 나와요 지금.
예.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도 그저 신실하게 예배 드리면은 그러면 다 결국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마귀는 그런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이런 거 뭐 누가 극장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거는 1차적으로는 마귀가 특히 관여할 그런 문제는 이건 내 육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대응하세요? 기록된 바 하시죠? 기록된 바. 예.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다 어디 있는 말씀으로 이겨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신명기를 이 정도로 좋아했으면 저와 여러분도 좀 좋아해야 되겠죠? 대답이 조금 적으신 것 같은데 좋아해야 되겠죠? 좋아해야 돼. 읽으면 기가 막히게 좋다니까요. 신명기를 읽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읽어봐. 아까 신명기 8장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신 것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 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 신들 중에 그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그렇게 싸우시고 직접 열심을 낸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나가서 싸운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이 쭉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거인들을 몰아내고 만나를 내리시고 백성들이 불평하는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고 낙담한 가운데 물을 주시고 하면서 그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아주 멋있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읽으셔야 돼. 읽으시면 힘이 됩니다. 신명기가. 자, 그래서 이 마귀의 1단계 작전은 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딱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여기가 안 넘어가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을 이제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인생의 자랑하려면 성전 꼭대기에서 뚝 뛰어내리려면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이용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는다 이게 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여기고 갖다 100만 원 내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준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면은 다 내가 기도해서 됐다 그러고 안 되면 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또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 보여줘서 이 안목의 정욕을 딱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 11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가서 보면 시험 이제 들렸을 때 들짐승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천사가 이제 나오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가서 일단 한번 읽어보고 천사에 대해서 그러고서는 제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을 뒤돌아볼 그런 계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가서 보면 아차 했던 그때 천사가 이게 도와줬다 하는 것들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천사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그런 영이다. 영이에요. 영이니까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차적으로 몸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할 때에만 몸을 갖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할 때에만. 천사가 자기가 원할 때 몸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할 때에만 몸을 가져요. 그래서 천사는 뜻이 우리말로는 이게 천자가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돼요. 천.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에인절. 영어도 에인절에 무슨 헤븐 이런 거 안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은 그거를 자꾸 에인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늘에 있는 뭐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에인절을 꼭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에인절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에인절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에인절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메신저예요. 심부름꾼으로 가서 전령으로 무언가 소식을 전해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에인절의 가장 1차적인 임무라 우리말로는 사자로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 말, 그리스 말이 사자, 메신저로 번역이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보통의 사자에게도 이제 적용이 됐고 대언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에인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제사장에게도 에인절이라는 그런 말이 적용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에인절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한번 가서 읽어보겠어요. 재밌는 거니까. 말라기 3장 1절 가서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 사자는 침례자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주님, 그 주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이건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1절에 사자가 지금 2번 나오는데 앞에 사자는 침례자 요한이잖아요. 두 번째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도 지금 사자, 메신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에인절로 그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우디그 천사 나올 때 그 천사가 저 하늘에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전령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시대 아니면 신약시대 들어오면서 회당이 있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영어로는 에인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인절. 그 어쩔 수 없이 우리말은 그냥 천사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식한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은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은 그게 회당하고도 연결되고 예수님하고도 연결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면 이게 쫙 풀리는 거를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아니 에베소 교회 어디 천사가 있냐 그러지. 천사 저 위에는 자꾸 그 천사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깊이 이해를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능력이나 지혜 이런 측면에서 사람보다 훨씬 고등한 인격체,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그러한 존재를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사역자, 여러분 또 이거 사역이라고 하는 말도 잘 이해. 사역 그러면 괜히 제가 오늘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괜히 뭔가 뭐 높은 일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역은 그게 아니라 미니스트리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잘못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부터 신학교 가서 사역자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럼 뭐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사는 사역자다 그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구나. 목사는 사역자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신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은 어떤 나라의 그러한 일들도 맡아서 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 여러분이 다니엘 21일 기도 아시죠? 일반 교회에 가면 40일 기도 하다가 이제 그게 좀 힘에 딸렸는지 요새 21일 기도로 이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렇죠? 다니엘 21일 기도 해서 가서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10장에 1절에 가서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됐다. 이거를 지금 페르시아를 개역성경은 바사라고 해놓으니까 도대체 바사가 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바사.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다니엘이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세2일의 땅을 온전히 애곡하며 세2일을 다 채우기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않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기도한 게 여러분 입시 잘 하려고 지금 기도한 겁니까? 직장 잘 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건 문맥이 벌써 벗어났잖아 이게. 지금 뭐예요? 다니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궁금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다니엘 21일 기도해놓고는 가서 입시 뭐 취직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웃 오브 컨텍스트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 쭉 이야기가 나와서 간 8절에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10절에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나를 세우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내 말들을 들어서 내 말들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13절 가서 보여요. 그랬더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우리나라 말로는 바사국 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개역성경에 가서 보면 바사국 군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바사국 군이 그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그렇죠.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갖고 그래서 미가엘 때문에 이걸 이기고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은 어느 나라를 지금 보호하는 그러한 천사냐 하면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거 하는 그런 이 천사장인데 지금 페르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가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이 천사를 보냈는데 이 천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이 왕국을 통치하면서 하는 그러한 하늘의 그 존재를 그때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이 천사를 이기게 해줘서 내가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왕국들을 또 다스리는 그런 어떤 천사들이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뭐 대통령이 하나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런 것들을 통치하는 그런 이런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국 군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예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이것도 또 왕인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가엘이 가서 미가엘은 지금 천사인데 천사가 지금 가서 육적인 그 왕 대적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천사가 세상의 왕국을 하나님이 치리하시는데 그 왕국들도 지금 담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령들이 또 있고 이걸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천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기본적으로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몸을 갖고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나면 사람이 보게 돼요. 사람이 보는데 천사는 이 세상에 나타나면 꼭 젊은 남자로만 나타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사는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이런 천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천사는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항상 젊은 청년 남자로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서 한번 사도행전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 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가면 10장 3절, 죄송합니다. 10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내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3절에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지금 베드로를 데려오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30절에 10장 30절에 죄송합니다. 10장 30절에 가셔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야.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왜 당신을 보냈는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기도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누가 나타났대요? 한 남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도 누가 나타나요? 다 젊은 청년이 나타나요. 다 젊은 청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 젊은 청년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히브리서 13장 가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돌아왔는데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그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날개 달린 그런 걸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뭘로 나타나요? 평범한 남자로 나타나니까 롯에게도 평범한 남자로 나타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래갖고 동성애를 하자고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할 때도 남자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나 이렇게 노인으로 나타나면 여자들이 좋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젊은 청년으로 멋있고 이런 정말 말 그대로 멋있는 그런 청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나타나요? 다 남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천사만 날개 달린 천사, 여자 달린 천사, 이렇게 이런 천사가 여자 천사 이런 게 있는 거지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다 젊은 남자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가서 보시면 다 대명사가 he로 되어 있어요. he. 알겠죠? she, it 이런 거 없어요. 천사는 다 he입니다. 어디 가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상식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 가톨릭 교회의 유물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은 언제 만들어졌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읽는데 천사 언제 만들어졌다?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 28장, 또 욥기 38장 7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을 때 손뼉을 치면 노래를 했다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서 봤을 때 셋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천상의 무리들이 처음에 있었다는 것. 이 땅이 만들어지고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 땅에 펼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와 아니면 천상의 그와 같은 무리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천사는 수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영어로 innumerable 이렇게 돼 있어요. numerable은 셀 수 있다는 건데 거기 앞에다 in을 붙여버리면 무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또 힘이 매우 강력해요. 한 번에 10만 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천상에는 천사들과는 다른 종류의 천상의 존재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룹, 스랍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또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 같은 천사장, 가브리엘도 있고 이런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사들 중에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급. 천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등급? 왕좌 등급이 있고 통치, 정사, 권능. 이게 천사들의 등급이에요. 여러분이 가셔서 드론이니 이런 거 가서 한영 사전 찾아보세요. 영원 사전 가서 보시면 천사의 등급 영어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천사들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등급, 우리는 모르죠. 그게 어떤 건지. 또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거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 이거 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거기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다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사주팔자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그게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상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왕좌, 통치, 권능, 정사 이런 건 천상에 존재하는 여러 등급의 이제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그룹을 이야기하면서 그룹을 천사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걸 좀 정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잘못 얘기한 거고요. 천상에 속한 존재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에인절이 아니라 에인절릭 비잉이다. 천상에 속한 heavenly being이다. 그렇게 우리는 땅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earthly being이에요. 땅에 속한 존재고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 안에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스랍이 있고 천사장이 있고 왕좌, 통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천상에 속한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상관 있는 그런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그런 영입니다. 무시하진 말아요. 또 섬기라 그러니까 종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부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주는 거지 내가 불러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천사를 신뢰하거나 천사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모든 계시를 받고 나서는 그 모든 계시를 알려준 그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천사가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보호 천사가 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보호 천사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합니다. 단지 뭐만 있다 그래요? 우리를 섬기는 그런 천사가 있다 그것만 얘기하지. 우리 뭐 정영재 무슨 뭐 송영재에게 천사가 하나씩 딱 보호하는 그게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그와 같은 섬기는 영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럼 천사들은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 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큰 기쁨이 있대잖아요. 누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창조 이전에 천사들의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사탄의 천사들 마귀들이 이제 됐고,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거인 종족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존재들이 다 과거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서 뭐 헤라큘레스 이런 거 나오는 게 다 거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박혁거세니 뭐 단군이니 이게 다 쉽게 얘기하면 거인 종족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존재들이 과거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때도 나타나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유명했던 그런 존재들이 다 이런 천사들과의 그런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장이 이제 나오는데, 천사장은 천사들의 주요 통치자로, 이 천사장의 유명한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담당한 그런 천사장입니다. 특별히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그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12장 또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또 다니엘서 10장을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환란기를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직접적인 일을 하는 그 천사장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19과 그 다음에 20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의 그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거기서 배울 수 있는가를 자세히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부터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